17절 2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말씀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은 또 행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그 행위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는 행위들을 사실 많이 강조를 해요. 행위, 우리의 행위, 행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은 오늘 읽은 24절까지는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24절까지는 주로 하고요. 그 25절부터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우리 읽은 거 다시 이렇게 보시면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행함.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 출석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허망하다. 여기 허망하다라는 것은 허무한 거죠. 허무하다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타이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그런 말을 바로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허무하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헛된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죠. 이 인생을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와 또 명예와 왕이고 또 몇 명, 여자가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잖아요. 그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를 다 누렸는데 그가 한 말이 허망하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70인역에도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이 마타이오스라고 쓴 거죠. 왜 허망하느냐? 허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허망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면요. 이 허망하다라는 말이 헛된 자랑의 말이에요. 헛된 자랑의 말. 뭐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좀 이렇게 돈 있는 친구랑 돈이 없는 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인물도 잘나고 더 잘나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만나보면은 별 볼 일 없던 애가 갑자기 뭐 돈을 벌었는지 애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나오고 막 술값도 자기가 낸다고 하고 밥값 다 내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허망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었다, 뭘 어떻게 산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고 모임하면서 허망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가 아니라 허망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헛된 자랑의 말. 그러니까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자랑. 그것을 바로 마타이오스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허망한 것은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투잡 뛰는 사람, 막 쓰리잡.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허망한 것이 되죠. 그 영화 뭐 아이언맨 같은데, 아이언맨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언맨에서 어떤 장면이 있죠? 거기 뭐 토니 스타크가 포로로 잡혔는데 같이 과학자 한 명 데려다가 뭐 무기 만들려고 하잖아요. 굴에다 가다 놓고. 근데 그 과학자가 죽으면서 Don't waste your life라고 해요. 인생 그렇게 낭비하지 마. 그렇게 한마디 하면 죽잖아요. 토니 스타크가 누구예요? 그래서 나오고 주인공이 모든 걸 다 가진 최고 머리가 좋지요. 과학자죠. 사업가죠. 그리고 인기 많죠. 여자들이 막 데이트하려고 줄 섰죠. 그런데 그 과학자가 보기에는 무기를,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인생을 하나님 없이는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디아노이아란 말인데,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 이것은 이 총명이 바로 뭐냐?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바로 이 총명이란 디아노이아입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지해진대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무지함은 바로 아그노이아란 말을 썼거든요. 노이아란 말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을. 우리 주한이가 마음이 안 좋은가 봐. 네? 마음을 얘기. 그렇지 주한아? 우리 주한이 무지함, 어두워짐.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두워지니까 마음까지 굳어지는 거죠. 마음까지. 그러니까 마음까지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에스겔서에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서 11장에도 얘기해요. 성령으로 그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 그냥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에 따라 무지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굳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말라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어지고 왜 어두워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주한이가 한번 펴봐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한번 봐요. 28절. 20장 28절.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밀레토스라는 곳이 있어요. 밀레토스 철학자들의 도시죠. 밀레토스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별 인사를 하면서 그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옥의 갇힘이 기다리고 있어.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을 가야 되니까 그 복음의 길을 나는 가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 인사할 때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한테 부탁한 게 뭐예요? 든든히 쓰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쓰라는 건데 곧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 사나운 이리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이리들이 왔죠.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왜곡되고 타락한 말이에요. 왜곡된 말. 하나님은 다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마치 뱀을 먹어도 사과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너는 안 죽어.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고요. 교회에 똑같이 나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라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 이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왜 그렇게 따르고 그리고 왜 여기 나온 것처럼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느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심이 그들을 따르게 하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EBS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꼭 보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 강형욱 그 조련사가 있거든요. 사업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걔가 이제 말썽 부리면은 예전 조련사들은 아유 걔가 참 다루기 힘드네요 하고서 방송 같은 데 나오면은 이렇게 걔를 끌고 가 훈련을 잘 시키고 제가 이렇게 다 데려오겠습니다 하고서 일주일 후 막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아마 거기 가가지고 죽도록 팼을 거야 아마. 죽도록 패거든요 걔를. 먹이도 안 주고. 그런데 그 강영욱 조련사는 프로예요 정말. 그 개와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해서 그 행동을 보고 그리고 개 주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왜 개가 저렇게 말썽을 부리고 막 짖고 저렇게 사납게 행동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바로 교정을 시켜요. 그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그런데 이 개가요 나쁜 개가 없어요 진짜. 그 개가 그렇게 하는 행동의 원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 원인들을 또 주인이 제공을 해요. 근데 주인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개는 왜 그래? 딴 개는 얌전한데
개를 비난하거든요. 근데 그 강영육 조련사가 와가지고 그 개를 고치니까 그 개가 정말로 좋은 개가 되는 거예요. 그 개의 행동을 보면서 그 개가 가진 문제점과 그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개를 치료하는, 그리고 더 좋은, 더 훌륭한 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개는 그 조련사가 하는 방법대로 개는 따라가요. 개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야, 역시 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구나, 바꾸는구나, 쉽게 바뀌어가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사인을 주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거를 민감하게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개들은 듣더라고요, 개들은. 지진 나고 뭐 하면 개나 새나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쾌락에 취하다가 갑자기 막 지진 나고 물어서 다 죽고 쓰나미 밀려오고, 인간만 몰라요. 개는 고치는데 인간은 안 돼요. 왜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요, 조금만의 환란이 오거나 십자가의 언약을 전하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전하면 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네 하고 바로 짐 싸가지고 갑니다. 짐 싸가지고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인간들의 모습,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일들이 어디에 오느냐? 절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온다고요. 교회로. 오히려 절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스님들의 그 설법하고 목회자들의 설교하고 수준이 달라요. 스님들의 그 설법을 보세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불교가 워낙에 이제 세상적인 타락한 불교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세워놓고 복만 달라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복만 달라고 하는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복만 달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청년인데 부자야. 청년인데 부자인 사람 봤어요? 거의 드물잖아요.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 뭘 하면 되겠느냐. 근데 나는 옛날에 율법도 다 지켰고 지금까지, 거기다가 부자고 이제 영생만 얻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알려주세요. 그 부자 청년에다가 인기가 많겠죠. 부자고. 그런데 율법도 다 지켰대요.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그래? 그럼 내가 영생을 얻게 하는 법 내가 알려줄게.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죠. 근심하고 그냥 갔어요. 왜 갔겠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자신의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얻고 싶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 세상이 다인 거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 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부자 청년들이 딱 교회에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참 좋아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오면은 야, 얼마나 반가워요.
막 가난한 분, 막 병들고 막 말도 못하고 이런 분들 오면은 막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도 답답하잖아요. 안 그래요? 답답한데 부자 청년이 왔어 또. 부자 청년. 앞으로 더 부자야. 부자 노년이면 이제 끝났어. 근데 청년이면 더 부자일 것 같아. 막 청년들 다 취직도 내가 시켜준다고 그래. 막 우리 회사로 더 오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 환영하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둡게 하는 게 뭐냐면 무지와 어둠과 굳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의 교회에 가장 좋아하는 성도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이 믿음이라는 것도 야, 너 믿음 있어 없어? 그거를 뭘로 판단하냐면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래 너 은혜 얼마나 받았어? 얼마치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치 받았어? 실용주의에서는 이제 캐시밸류라고 모든 것을 이제 현금 가치화하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제 현금 가치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많이 보면은 현금 가치화하잖아요. 이 사람의 뭐는 가치는 얼마, 현금 가치로 다 모든 게 표시가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여지면 우리가 딱 인식이 되잖아요. 현금으로. 사람 한 명의 가치, 그리고 어떤 거 했을 때 기회 비용의 가치,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표현하느냐? 물질적, 가시적 보상과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없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것으로 돼버리죠. 그런 사상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돈 많이 벌고 이거는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하나님을 그 틀에다가 다 가둬놔요. 그 틀에다가. 여러분 그 이슬람들 있죠? 이슬람은 자기의 하나님을 어디다 가다 놓습니까? 그냥 율법 경전에다 가다 놓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왜 둘이 똑같으냐? 똑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슬람과 유대교는 그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그 아브라함 위에 있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있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유대인은, 그리고 이슬람은 알라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둘이. 근데 경전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와 이슬람은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다 하나님을 딱 가다 놓고 그 율법을 잘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요만큼 되는 거예요. 요만큼.
하나님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하나님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야 그냥 저런 애가 있어 하면은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저도 어떤 친구가 청년부에 있었던 친구인데 오랜만에 어떻게 만났는데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같이 만나는데 자기 친구에게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목사님인데 운전 많이 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걔가 보기에는 그 교회에서 나는 운전밖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운전만.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제가. 운전만 한 사람이에요. 얘는 어떻게 나를 운전만 하는 걸로 보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해서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편협하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 모른 채로 우리 열심으로 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이게 바로 일이 때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크고 부유하고 그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요만한 단어로 요만한 책으로 몇 자 써가지고 요런 하나님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지와 어두움과 마음의 굳어짐이 그것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굳어진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요. 발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는 신약 384쪽. 384. 베드로후서 2장. 2장 14절 우리 한번 볼게요. 14절. 14절부터 18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발람, 여러분 발람 들어보셨죠? 발람 선지자. 발락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민수기 내용이에요. 민수기. 근데 발람이 괜찮았던 선지자인데 이게 돈에 그냥 유혹돼서 나중에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발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일반 사람들도 양심의 음성이 있는데 못된 짓 할 때 양심의 음성이 있잖아요. 양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양심의 음성을 계속해서 묵살해 버리니까 범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음성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도 발람은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이 미친 행동,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나귀가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발람이 이 성경 민수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음행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음행의 잔치를 벌일 때 그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여인들이 이렇게 외부 이방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과 이제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일 때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그래서 여기 15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18절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발람이 마지막에는 그 돈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제공했다는, 즉 포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포주 역할을. 이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음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발람을 비롯하여 마음이 얻어지고 굳어지고 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있죠. 이방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7절에 물 없는 샘이다. 그렇죠? 샘인데 물이 없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안개는 사라지잖아요. 안개는 바람 따라 사라집니다. 유행입니다. 유행. 그리고 물 없는 샘. 샘인데 물이 없으면 그 샘이 아니죠. 단팥빵에 앙꼬가 없으면 단팥빵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보기에 건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광풍에 밀려갑니다. 안개 사라지죠? 사라질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행 따라가는 거 있죠? 교회가 얼마나 유행이 많아요. 교회는 다 유행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그 전도 총동원주일 막 이런 걸로 하다가 옛날 또 사랑의 교회에서 유행하니까 또 대각성 집회 하다가 요즘은 행복축제, 해피데이, 러브데이, 뭐 데이란 데이는 다 갖다 붙여요. 또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 이방인들은 또 VIP래요. 1주차 차 마시기, 뭐 2주차 뭐하기, 대화하기, 마지막에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데려가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치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렇게 주일날은 못하니까 토요일날 데려가가지고 게임도 하고 밥도 먹이고 다 그래요. 선물도 주고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와도 뭐 본처만치 하잖아. 근데 거기 교회가 막 얼마나 막 사랑도 있고 러브데이 막 사랑한다. 예배 시작 전에 막 잘 될 겁니다. 막 사랑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예배 없었거든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게 위로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주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 스스로 자기끼리 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잔치 열렸네. 스스로 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개념, 보편적인 신앙의 개념들이 점차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를 얘기하잖아요. 플라톤은 이 땅의 현실들을 많이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미술, 예술 이런 거를 다 부정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현실들을 또 그거를 모방한 것들을 가지고 예술로서 승화를 하냐? 그건 예술이 아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만 이 플라톤은 좋아했잖아요. 수학, 음악 이런 걸 좋아해요. 음악은 딱 들으면 사라지죠. 그러니까 미술 같은 건 보여지면 안 돼. 더러운 현실을 어떻게 또 이렇게 막 하늘을 그리고 뭐 땅을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서양을 딱 지배한 철학이 바로 플라톤 철학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신플라톤주의, 후기플라톤,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현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데아라는 어떤 세상을 이제 부인하고 현실이 이데아예요. 현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네. 현실이 중요하지. 현실이 바로 이데아를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칩시다. 천국이란 말로 돌리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에 타락된 세상 하나님께서 부르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다. 근데 지금은 이 현실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현실 자체에서 만족하자.
물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이 땅에 타락된 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을 조금씩 철학에서 무너뜨렸는데 지금 교회에서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이 땅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러니까 뭐 천국 얘기하지 마. 그럼 유치해. 응? 그런 거 없는 거 자꾸 말들지 마. 그게 바로 이 땅의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다니까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점점 지금 어두워지고 이제 마음까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채운대요? 욕심으로 채운대요. 욕심.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은 욕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는 에베소 바로 뒤에 있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탐심이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에요. 거짓의 욕망. 거짓의 욕망이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해주는 그런 이 때가 어디에 온다고요? 교회에 온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이렇게 올 거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분명히 와. 미혹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 이 세상은 지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죽이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어리석게 봐야 돼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볼 때 긍휼히 봐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선한 자인데 세상이 볼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랬어요? 지혜로운 거랬어요? 어리석은 거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몇 장에 나와요? 이런 거 확인해봐요. 몇 장? 1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1장 18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오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은 우리를 지혜롭게 평가를 하시지만 세상의 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이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가치합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안 박았죠. 하나님 모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가 뭐냐면 가치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가 이제 없는 가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중시하는 구원과 복음, 구원과 복음을 여러분들 물질적인 캐시밸류로 따지면 0이에요. 0 이게. 아니 마이너스예요. 왜? 부자 청년에게 야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 재산 다 팔래요. 아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재산을 왜 다 팔아요? 그래야 너는 구원과 복음이 있어. 그러니까 캐시밸류로 따지면 빵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누가 하겠냐고요, 그걸. 이 세대에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구하셔야 돼요. 분별을 구하시는데 그 분별이요, 이 세상의 교회가, 많은 수의 교회가, 특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 자본과 권력과 한 몇십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이렇게 변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교회가 과연 맞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늘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야, 하나님께서 너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자녀니까 잘 살게 하는 거 좋잖아. 물질적인 복도 복이잖아. 맞죠? 물질적인 복이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물질적인 복만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걷어가실 때도 아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개업 예배 했을 때 폐업 예배도 해야 되는 거고, 망한 예배도 해야 되는데 망한 예배 안 하듯이, 그건 뭐든지 우리를 하나님마저도 물질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하면서 몇 년이요? 3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기도와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3년 동안 배웠으면은 잘 배운 거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니 그 위대한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뭐 이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3년 동안 배우고 바울이 또 얼마나 행실이 좋았습니까? 인격적이고 또 복음적이고, 오죽했으면 나를 배우라, 나와 같이 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배웠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눈물과 기도로 한 교회가 바로 무너졌어요. 왜? 이리때 때문에. 너희들은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는데 이리때가 오니까 바로 사라지네. 그거를 바울이 알았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뭘 배우고 바울은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배우고 뭘 가르치고 그리고 뭘 믿고 왜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아직까지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초신자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예요. 사실 저는 뭐 전도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되게 뭐 저 사람이 거룩해지고 더 그럴 것 같죠? 더 안 좋아집니다. 더 안 좋아져요. 지금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골드윙 같은 거는 타가지고 오토바이 있어요. 골드윙이라고 비싼 거. 큰 거 새로 나오면 3,500, 4,000만 원 해요.
그렇다고 세계 일주 같은 거 하고 싶어. 정말. 네?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목사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그래서 나도 오래 안 하려고 그래요. 오래 안 하려고. 하나님이 뭐 그만두게 해야지 오래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목사님들이 뭐 성역 몇 주년 하는데 그 성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더 쌓여가는데 뭐 인간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직책을 맡을수록 욕심이 더 쌓아간다니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문명의 목동,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목동이었을 때가 가장 가까웠고, 왕이 되면 벌써 타락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하나님 놔두는 거죠. 왕 되니까 너 어느 정도인지 알지? 네가 깜이 뭔지 알지? 깜도 안 되는 거 내가 왕 시켜줬다. 왜 왕 시켜준지 알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걔도 변화를 해요. 걔는 금방 바꾸더라고요. 자기 행동을. 걔의 위대함을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았어요. 야, 걔는 위대하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걔를 붙여야겠다. 욕할 때 꼭 걔를 붙이잖아요. 근데 진짜 걔는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죽어도 안 바꾸는 거예요. 죽어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또 배우고 해도 다음 주 보면 다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죄인이구나 진짜. 걔는 저렇게 쉽게 회개를 하는데 인간은 정말 회개를 안 하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목사 계속 하면서 죄가 더 쌓이는 거거든요. 그걸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목사 안 했으면 교회도 안 나왔고 오늘 예배도 안 나왔을 텐데 그거라도 하니까 성경 보지. 야, 네가 뭐 성경 볼 놈이냐? 성경 안 볼 사람이에요. 제가. 캐시밸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성경 보고 예배 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밥이 있어 뭐가 있어. 밥은 있네. 나와서 예배를 하신다는 거,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자체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찍 와라, 뭐 좀 해라, 그렇게 저는 했지만 또 간혹 하지만 하면서도 야, 너부터 해라라는 음성이 나와요. 늘 너부터 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신 것은 바로 구원과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 아멘. 인생에서 다른 건 없어요. 그거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에 부수적으로 딸린 우리가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깨달음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고 나밖에 없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야, 그래 수고했다. 너 정말 나쁜 놈인 거 아닌데 나쁜 놈인 거 아는 놈이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야. 삼아준 거야. 진짜 나쁜 놈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몰라요. 착한 짓을 한다고 여기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진짜 나쁜 놈들은.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멸망은 마지막 그 바벨론 멸망이 있죠? 18장,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멸망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도 다 택했으면 좋겠지만 제한적 구속이니까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해요. 미쳤다. 여기 나오는 발람도 미쳤다고 하지만 전도서 9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전도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 9장. 시편, 잠언, 전도서 9장. 그러니까 구약 956페이지. 9장 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일반 사람들은 지금 악하대요. 그리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데요. 미친 마음. 그럼 우리 보고 다 미쳤다는 겁니까? 미친 마음 다 미쳤다는 거. 일반 사람들이 뭐에 미쳤습니까?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행복에 미치고 유흥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다 미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미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TV에 서민갑부 이런 TV 있잖아요. 서민갑부, 칼갑부, 뭐 족발갑부, 뭐 국수갑부, 뭐 음식갑부, 뭐 갑부들이 많다고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정말 다 망해서 다시 이거 했는데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부가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야 좋은 일이고 좀 자수성가했네. 정말 열심히 산다. 그런데 그들 보면 다 결론은 뭐예요? 돈 세고 있는 거예요. 다 돈 세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돈 세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성실하다 하더라도 다 미친 짓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지, 받고 살고 있는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여러분 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그 프로그램 보면 우리는 그 개의 언어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강영욱 조련사는 개의 언어를 알아요. 개의 바디랭귀지를 알더라고요. 개가 지금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개의 심리와 개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주인에게. 그 강영욱 조련사는 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개의 영이.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개는 우리의 영이 없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말을 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 이거 종교에서 그냥 예수 어떤 사람이 죽었네. 왜 죽었어? 불쌍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언약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와 이 성령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겠냐고. 못 알아듣죠.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마저도 이제 세상과 물질과 인간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마저도. 예.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사라져갑니다. 성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은 왜곡되어서 선포되고 또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없으면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처럼. 그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제 24절 이후로 거짓을 버리고 분을 버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난하는 것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아니 걔는 바뀌는데 왜 저는 안 바뀝니까? 예? 인간은 왜 안 바뀝니까? 걔는 바뀌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성령님, 하나님 나의 심령을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음 주에 나온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점점 바꿔주세요. 개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